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제 바로가 꿈꾸었던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어떤 점술가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이 총리에 이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더 이상 감옥에 두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생계를 책임지는 총리를 올리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생스러운 세월에 밀어넣어서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생을 건지시고 그 인생을 통해 일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바로의 꿈은 이런 면에서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바꾸는 데도 썼지만 이 바로의 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의 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또 그렇지만요. 당시에는 꿈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태몽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당시의 인식 중에 하나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아는 중요한 통로로 이 꿈을 썼습니다. 꿈이요. 미래가 어떻게 설계되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당시의 꿈 문화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세밀하게 아시고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 꿈은 보통 꿈입니까? 아니죠. 바로의 꿈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꿈이죠. 그러니 당시의 점술가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신비롭고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 당시의 왕의 꿈이 어떤 판도로 갈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세워주는 건 거지요. 근데 지금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점술가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단 한 명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2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근데 이걸 누가 풀이합니까? 요셉이 풀이합니다. 사실 꿈을 해석하는 존재는 따로 있었지요. 어제 봤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요. 해몽에 앞서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꿈을 풀이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요셉에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감옥에서의 세월 동안 더 단련되었고 더 날렵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은 꿈 해몽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6절에서 32절 말씀이 이 꿈의 해몽에 대한 내용이지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꿈꾼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요. 애굽에 있을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하고 파리하고 흉한 7소 속이 빈 7 이삭은요. 애굽 땅에 불어닥칠 7년간의 흉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꿈을 겹쳐 꾼 거는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조속히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지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14년짜리 계획인데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이것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나오지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요. 이 꿈에서는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숫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돈이나 물건을 사고 팔 때 이때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 속에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숫자 4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유쾌한 의미가 아니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을 사자를 생각나게 만들어서 불쾌한 숫자이고
무엇인가 받아들이게 될 때 찜찜한 마음이 들게 되는 만드는 숫자가 이 숫자 4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건물은 들어가 보면 4층을 숫자 4를 써놓기보다 알파벳 F를 써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로의 꿈에서 반복되고 있는 숫자가 하나 있지요. 어떤 숫자지요? 바로 7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굳이 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을까? 성경은요, 숫자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요, 어떤 수인 거 보니까 완전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숫자라는 건 거지요. 사전적 의미로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뜻이 이렇더라고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이걸 가리켜 완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계획은 완전한 풍년과 완전한 흉년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 모습이요, 뭔가 의아스럽습니다. 일의 진행과 방식이요, 상식적이기보다도요 비상식적이고요, 무언가 오락가락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기보다도요, 뭔가 무섭고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각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요, 일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의 관점으로 보면 새롭게 보여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스펙트럼은 넓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품은 넓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 형편에만 치우쳐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풍년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있고 흉년인 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흉년에만 하나님이 있고 풍년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편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거지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풍성함도 가능하시고 완전한 흉년도 가능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풍년도 흉년도 다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사람마다 저마다요, 풍년과 흉년의 기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요, 자기 생각에서 풍년과 흉년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로 예를 들어도 당장 들 수 있는 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는 휴대폰이지요. 처음에 휴대폰이 생길 때 혁명적이지 않았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동하며 통화한다라고 하는 건 공중전화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 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손에 들고 다니는 손전화기가 생겨서 참 신기했죠. 근데 지금 휴대폰 단순히 전화하는 용도로만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것도 이제는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에 이것까지 생각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전화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것 하나였지요. 인간의 기술 문명만 봐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년의 계획은 지극히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풍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풍년을 지니고 계시고요, 반대로요, 인간이 생각하는 흉년보다 더 깊은 차원의 흉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즉, 인간이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 형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인간의 삶만 자기의 품 안에 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빗나가는 형편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최고의 기쁜 형편도 어떤 최악의 나쁜 형편도 다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가 한 인생 가운데에 송두리째 뿌리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에서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안다. 즉 모든 형편에 거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요, 그곳에서의 시간을 신실하게 보내는 건 거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나의 모든 형편이 그 형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모든 형편 되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괜찮다라고 하는 새로운 튼실함이 바울의 삶에 자리 잡혔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어떤 형편에 있어도 괜찮으니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을 하나요? 아닙니다. 13절에서 말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로운 영적인 기계를 가지고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꾸려가는 데에 삶을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자유함도 없고 어떤 환경적 뒷받침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진정 바울의 삶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으로 응전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 최선으로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실제로요, 바로의 꿈대로 이집트는 7년간 풍년을 맞이하고 흉년을 맞이하게 되고요,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이 대비책은 요셉으로 하여금 칭송받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주인 되심을 이방 땅인 애굽 땅 가운데에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풍년도 완전한 흉년도 가능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이지요. 즉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형편이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 겁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나의 기쁜 상황도, 나의 감격스러운 상황도, 반대로요, 나의 답답한 자리, 우울한 자리, 답을 못 찾는 자리, 남에게는 미처 말할 수 없는 빈곤한 삶의 처지들 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형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형편에 밀어넣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로 우리에게 두는 게 아니라 그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몽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풍년도 완전한 흉년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겸손히 바라봅니다.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풍년과 흉년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완전한 풍년과 흉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형편이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자리, 환희의 자리, 답답한 자리, 우울한 자리, 낙심하는 자리, 남들에게 꺼내지 못하는 삶의 자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귀히 여기심을 알며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주님께서 모든 형편이 되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신실히 반응하여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모든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자로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며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